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가 믿는 예배의 대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는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것이 신앙고백서인데, 대표적인 신앙고백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서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주문처럼 줄줄 외워버리고 지나가는데, 여기를 잘 보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방송실은 이 사도신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믿고 예배를 하죠? 자, 정확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고 예배합니까?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죠?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또 누구를 믿고 예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나에게는 어떤 분이 되시죠? 자, 나에게는 어떤 분이 되시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또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죠? 자, 앞으로 무슨 일을 심판을 하시는데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또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뭐죠? 첫 번째로 조금 말이 달라지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자,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주시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 몸이 부활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런 일을 행해 주신 것을 믿고 예배하고 섬깁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만 잘해도, 매주일 잘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고 섬겼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방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이분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살펴보았지만 방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내 것이 되도록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면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내 것이 되도록 해주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것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슬플 때에 옆에 늘 계셔서 위로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자빠지고 사람한테 지이고 일한테 지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상처받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약한 일을 도와주시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도와주신다 해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나침판이 있는데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기준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정과 비유를 사용하는데 성령님을 어디에다가 상징하는
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비둘기 같은 성령, 또 구약에서는 보니까 비 같은 성령, 생수에 비유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해서 기름에다가 비유하고 또 성령으로 인을 챘다 그래서 성령님의 활동을 도장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깊고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일상의 주제를 통해서 아주 쉽게 가르치는 탁월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아마도 밤에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데 자, 뭘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보니까 시작이요. 바람이 자, 그리고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바람의 속성과 특징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 잘 모르지만 바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땅의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바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바람의 속성과 특성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람은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바람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꼭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람은 불 때 어떻게 분다고요? 예, 임의로 붑니다. 무슨 말이에요? 임의로 분다는 말은 마음대로 바람 마음대로 분다는 거 이걸 가리켜서 임의성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불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바람 마음대로 자유롭게 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활동하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통제받지 않고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는 자유로운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만덕터널 너머에 있는 동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갔다가 오면서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동네에 있는 동안에는 비가 쭉쭉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덕터널을 넘어서니까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다대포에 와보니까 도로가 전혀 젖어 있지도 않고 비가 온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덕터널 넘어 동래구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 같은 좁은 부산 땅인데 터널 하나를 두고 한쪽은 비가 쏟아지고 한쪽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거 보니까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세요. 복음이 먼저 북한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성경도 북한에 먼저 전달이 되었고 교회도 북한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소래교회는 북한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비틀어지고 말라지 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찬송소리 나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무지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약 5만 6천 교회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주일 11시가 되면 온 전국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영적으로 북쪽은 메말라 있고 남쪽은 영적으로 날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뭡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똑같은 목회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은혜의 단비를 맞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자라고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 자리, 그 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눈물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 보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매주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있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게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새기고 자신한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늘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멈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예배의 시간만 되면은 잠이 오고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 개인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주일은 말씀이 귀에 속속 잘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주일은 잡념이 생기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마치고 집에 고구마 얹어 놓은 생각만 나고 마치고 어디 갈 생각만 하고 답답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예배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지만 어떤 날은 1시간이 3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새벽기도 매일 참석하는데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지만 어떤 날은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여겨집니다. 전도를 나가도 어떤 날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고 영접도 하고 교회 오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놀래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나가보면 욕만 실컷 듣고 오고 맨날 인상 쓰는 사람들만 만나고 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예, 바람이 임의로 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꼭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꼭 하나님 체험해야지 소원해도 왔다가 오히려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평안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자유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내 좀 만나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내 인생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인의 우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기다리고 앉아 계시다가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 은혜를 주실지 우리를 만나 주실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측할 수 없게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방문하는 장소, 시간이 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다가 하늘의 바람을 체험하는 오늘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시기와 장소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늘의 바람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부는 시기와 장소를 거의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가면 시원하고 신선한 바람을 쐴 수 있을까요? 건물이 빽빽한 도심의 한가운데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야 되겠다. 이건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아침이나 저녁에 어디로 갈까요? 공원이나 바닷가나 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시원한 바람, 상쾌한 바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은 숲으로 가면 또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을 맞고 싶다면 이런 장소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찾아간다고 100% 신선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선한 바람을 쐬려고 하면, 하늘의 바람을 쐬려고 하면 분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로 어디에서 언제 하늘에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텔레비전 한참 보고 있다가, 드라마 한참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를 처음 해본 분이 계세요? 그럴 수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 열심히 하다가 주님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러면 쇼핑을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빨간 이런 색깔을 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주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되던가요?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온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바람이 확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에 신선한 바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100%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침 저녁에 바닷가에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이 분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장소에 나가면 답답한 도심에 있는 것보다 신선한 바람을 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때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10장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바람은 불어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늘의 바람이 일어나는 복된 아침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어떻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하여 바람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바람이 불 때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소리가 나죠? 쉬 하는 소리도 있고, 힝 하는 소리도 있고, 욱 하는 소리도 있고, 뭐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아니면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물결이 넘실거리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부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신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뭔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삶의 목적도 목표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을 닮아간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에 관한 호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보니까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소원, 거룩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3살에 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는 부자가 되었고 43세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알로피시라는 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젓가락처럼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록펠러는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100만 달러씩 버는 부자였지만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삶의 중심이 돈이었고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을 앓게 되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인생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돈을 끌고 모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살지 말고 번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자. 인생관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이후에 록펠러는 4,928개의 교회를 짓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많은 연구소와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세운 12개의 종합대학 가운데 시카고 대학은 100년 동안 노벨 수상자 52명을 배출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바람이 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55세가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제치고 98세까지 살다가 가진 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삶의 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내가 너를 지배할 때는 늘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려 보입니다. 사람을 보아도 좋은 점은 안 보이고 흠과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내 마음이 아닌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교회 간다고 핀잔을
주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볼 때마다 교회는 오지만 속으로 아이고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철들래 이런 마음이 속에 늘 있었습니다. 싫고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늘 저 인간이 술 마시고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한 달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것에 처박혀 안 자고 집에 용케 찾아오는 게 참 감사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역시 떡이 되어서 술에 떡이 되어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저 인간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찌 되겠노? 참 인생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안 가고 남편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구두를 딱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에다 이제 앞에다 기도하는 자리 앞에다가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두 주인은 못 오고 구두만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 구두 주인 꼭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도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데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싫던 남편 기도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더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하늘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넓은 마음이 생기고 품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주일에 아내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도 오늘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나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금은 잘 믿고 교회 잘 섬긴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 보고 인간 이런 마음 안 품고 성도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산답니다.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담배는 죽어도 끊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술은 보기도 싫고 한 잔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담배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표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바람이 불면 좁쌀 같은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이 되고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일과 세상 즐거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목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런 우리의 변화되는 성령의 표지가 있는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람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자, 임의로 불고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의 특징은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죠?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자,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죠?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정신에 있다 그러는데 뇌에 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머리에. 자뇌입니까? 우뇌입니까? 중앙입니까? 어디입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소리처럼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때로는 산들바람, 실바람처럼 잔잔하게 다가와서 슬플 때 위로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전도할 때에 강력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신비함인 거예요. 의사가 되면 가난한 이들을 돌보겠다 서원했던 그리스도인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을 열고 의사가 되니까 돈에 눈이 돌아가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병원 문을 열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기사의 가실로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의사는 빨리 청지기를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의 가슴에 대었는데 심장이 뛰어지를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젊은 의사는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자신의 청지기로 호흡을 거둔 것을 확인한 여자아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 후 젊은 의사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오망이 생겼고 병원 문을 닫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딸이 묻혀있는 무덤을 매일 5시간, 6시간을 걸어서 1년간을 찾아다녔습니다. 딸의 무덤에 눈이 내리면 잠바를 가지고 쓸어내리고 추운 날이면 딸의 무덤을 잠바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딸 무덤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양 5마리를 몰고 가던 시골의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양치기를 만난다는 것은 드문 장면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도랑을 만나니까 도랑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가 아주 익숙한 솜씨로 나뭇가지 2개를 꺾어서 도랑 위에 올려놨더니 양들이 쉽게 도랑을 건너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젊은 의사의 마음에 신기하고 신비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구나. 딸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천국으로 간 거구나. 저 양치기처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양이 도랑 건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자 또 한 생각이 새롭게 확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새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1973년 당시에 판자촌인 서울 봉청동에 병원을 열고 못 살고 가난한 시절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로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실로 자기 딸을 치고 감옥살이하는 운전기사를 용서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서 출감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제1회 서울시민상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 5마리가 도랑 건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딸을 치어 죽인 가실 운전기사를 어떻게 용서할 마음이 생겼는지, 엇을 가지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했던 마음이 변해서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엇을 드릴 수 있었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거 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늘의 바람이 불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던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하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듭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